오늘은 사두개인들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믿지 못할 것, 이렇게 일단 상정을 해 놓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걸 인정하고 세상 살다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독선적인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없는 것, 믿지 못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아,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5절 말씀에 천국에 가면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는 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거, 힘든 거,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 편견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납득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틀리고 남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열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이 편해요. 그렇죠?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걸 그냥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기다리면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면 자기 힘만 들 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언제나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가운데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를,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과거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의 인물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올 때에는 이 말씀은 다 시제가 현재.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지금 현재의 것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이삭도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간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인간처럼 소개하실 때가 있죠. 이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인간들 이해하라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착각을 해 하나님을 사람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 그 눈높이에 맞춰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과 전혀 다른 분으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여러 한계와 조건 속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도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부족할 수 있죠. 야, 나는 너보다 더 어려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내가 뭐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데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부족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풍성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없는 자를 사용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느끼는 연약과 부족함,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다고요.
인간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깊은 것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알아보라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본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우리의 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